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매된 노래가 모종의 이유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다시 조명을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 이것을 역주행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명맥이 겨우겨우 유지되다가 관심을 가지는 대중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종의 신드롬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는 그 지점을 사회학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역주행 현상은 아무 노래에서나 또는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 공통적으로 발매 당시 안타깝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완성도는 그리고 그 흥행성은 이미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역주행 현상을 보고 처음에는 무척 놀라지만 이내 그럴만하다, 이게 유행할 만하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다니엘은 이 역주행 현상의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그는 80이 넘고 은퇴한 지 20년이 지난 노년에 역사 속으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역주행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은 하룻밤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두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 중 가장 찬란하며 강력했던 바빌로니아의 왕인 벨사살과 은퇴한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이 하룻밤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두 인물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온 땅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알매에서 비롯됩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바벨론의 왕은 여전히 바벨론은 건재하고 자신이 온 땅의 왕이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벨사살과 그리고 페르시아 앞에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역사 속 무대로 다시 부름을 받은 다니엘처럼 삶의 티핑 포인트가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4장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와는 대조적으로 5장의 시작은 벨사살 왕의 우상 숭배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선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사람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의 흔적을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인물에 대한 근거를 누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고고학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이 벨사살 왕이 실존 인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는 이 바벨론 왕가에서 가족 간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3명의 왕이 각기 2년, 4년, 그리고 9개월, 총 6년의 남짓한 짧은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왕인 나보니두스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인 이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17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초기 7년간은 직접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10년간은 국경에서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기 때문에 내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내정을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했고 그 때문에 이 벨사살은 나라의 2인자이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라는 책의 기록을 따르면 이 5장의 잔치가 있기 며칠 전에는 이 바벨론의 나보니두스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를 제외한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모두 넘어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향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벨사살은 민심을 잡는 동시에 바벨론의 영화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며 멸망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잔치의 절정은 과거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의 행위는 바벨론 안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점령지에서 약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 연회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바벨론 가운데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과거 성전 그릇을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 이 두 왕은 크게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을 정죄하는 장면이 23절을 근거로 우리는 벨사살의 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23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지라. 아멘. 벨사살은 성전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것인 마냥 그런 교만함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이고 자신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인 가운데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고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무생물로 만든 우상들 앞에 찬양을 돌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벨사살을 향해서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왕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바로 석회벽에 손을 통해서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메네가 2번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세어봤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의 모습과 이 바벨론의 죄악들을 자세히 세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이상 인내할 필요, 더 이상 기다릴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데겔은 저울로 달아봤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달아보니 한참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 바르시는 2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라들이라는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침내 이 바벨론이 2 나라로 쪼개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의 죄는 극심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고 이제 끝을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신흥 제국이었던 메데 바사의 출현과 그들의 강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 위엄은 모두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벨사살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 땅의 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것이며 결코 스스로 권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국가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까지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이제 벨사살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려 양 무릎이 떨려서 이제 그 두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떠는 벨사살은 해석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바벨론 가운데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낯빛은 더욱 창백하게 되는 가운데 이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5장 3절에서 이미 후궁들과 그리고 왕비가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후에 입장하는 이 10절의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닌 느부갓네살의 딸인 벨사살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왕비는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 때의 2인자이며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이제 역사 속으로 천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여기서 부치는 선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 속으로서는 약 23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60세로 감안한다면 본문의 다니엘은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어떤 이들도 이 다니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충분히 오래전에 정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가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며 끝까지 다니엘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처럼 현실적인 이유와 그리고 상황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형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포상을 거절하고 자신이 이 상급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해석에 앞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경험으로부터 이 벨사살이 조금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감히 성전 기물을 더럽힐 뿐 아니라 우상에게 찬양을 드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벨사살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조그만 선행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사악한 벨사살에게 매우 거친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악한 벨사살, 이제 곧 망하게 될 만국의 왕이지만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떻게 이처럼 담대히 선언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18절 서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은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왕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샬롬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과 세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인정받고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왕과 나라는 변해도 다니엘에게 있어 왕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룻밤을 기점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나라, 왕, 그리고 어떤 권세,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뜻을 정해 눈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매내매내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셈하고 자세히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일상의 자리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5장의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너질 바벨론과 벨사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지닐 태도는 항상 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냄과 세우심, 그리고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샬롬의 상태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질 바벨론과 벨사살 가운데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그들을 맞서고 대항할 수 있는 자리로 세우신